지난 시간에 교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사실 민감한 주제이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참 이런 부분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계 교회사를 과목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세계사에 되게 약한데 조금씩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좀 공부하면서 헤아려는 정말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정말이구나.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 옛날 그 교회 개혁 시대 또는 중세 시대 또는 초대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겪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싸워왔던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거쳐서 중세 교황의 시대를 지나서 종교 개혁의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오늘날 현재 이렇게 개혁 교회가 굉장히 많은 교파로 또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나 이렇게 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가? 여러 가지 아마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높은 자리를 가고 싶기도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가 이제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저도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말에 많은 힘이 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나의 뜻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가? 왜냐하면 역사가 성자들이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또 뭐가 따라오느냐? 반드시 부귀와 영화가 함께 그 권력과 힘에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실 뉴스만 틀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역사의 전쟁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뉴라이트의 친일 사관의 역사와 아니면 민족 사관의 역사 간의 두 역사 간의 역사 전쟁의 한복판에 사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한복판에 기독교가 끼어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성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과 힘을 잡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의 그 교세를 부리려고 신학교를 경쟁하듯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목사들을 배출했고 그 덕분에 교회는 정말 많아졌습니다. 조그마한 동단위 동네 크기의 교회가 10개 이상 우리 동네만 해도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교회의 그 풍요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교회가 수축의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어쩌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목영과 후배들이 이제 거의 두 학년 합쳐서 10명 조금 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이렇게 오늘날 주변에 보이는 많은 교회들로 인해서 그리고 종교화되어 가고 이 교단 위기주의 또는 교회의 위기주의에 조금씩 이미 많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그러한 그 일탈 또는 이기주의에 점점 신물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질 때 정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성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조만간에 그 교회는 형식화되고 격관화되고 딱딱해져가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과 돈과 권력 때문에 교회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타락해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맞이하더라고요.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 장로교 총회를 하면 총회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1년 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러 다니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암암리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돈이 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언제든지 교회는 그 진리는 힘없는 소수, 그 한쪽 구석에서 숨겨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계획의 깃발들을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늘 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 중세도 그렇고 개혁시대 이후로도 지금도 그렇고 이 교회의 역사는 타락과 개혁의 역사를 늘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권력과 힘을 가진 그들의 대다수는 결국은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힘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비록 소수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사사기 2장에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를 비추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사사기의 역사,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가고 계시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온갖 시험거리들을 그냥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주변에 하나님께서 왜 그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상황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따르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작년 장로교 통합적 총회장의 사건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매스컴을 탔을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전별금으로 매덕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결국 그분이 쫓은 것이 권력과 돈, 명예와 탐심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예심과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 내 인생이 잘 풀어지고 내 인생이 뭔가 좀 잘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정치적인 발언은 사실은 덕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가지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가지면 그 힘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더 큰 악을 범할 수가 있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맞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옹지마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세옹지마다. 예, 맞는 말이죠.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나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삭의 예를, 요셉의 예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인생의 과정들에 도대체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그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은 그때 그 순간에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제가 이제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아프고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죠. 그거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쁜 거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발견될 수 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가정이 깨어진다. 그건 나쁜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만사 세옹지마, 사실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불행이나 그 잘못된 그 형편에 처해졌을 때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만든 말 아니겠습니까?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세옹지마라는 말은 크리스찬에게는 사실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 말을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크리스찬에게서는 세옹지마란 무엇이냐? 거듭난 크리스찬,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크리스찬에게는 세옹이 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늙은 할아버지가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처음에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갔던 말이 새끼 말을 듣고 들어온 거 보니까 야, 나갔던 게 더 좋은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가 기르던 말이 집을 쫓아서 도망 나갔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르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데리고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좋은 일이고 그 말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군대를 안 가게 돼서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게 되니까 아이고 그때 부러진 게 다행이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좋은 일인 것입니다. 말이 나가서 새끼를 안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탄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어떤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좋은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우리의 이번에 취직시켜주세요. 우리의 이번에 좋은 남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기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내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만사 세옹지마.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다. 이 말씀은 진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마음의 전부를 다 드리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뜻 안에 그분의 뜻만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가?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내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에게는 고난도 좋은 일이고, 질병도 좋은 일이고, 상실과 아픔과 부유함과 가난함과 유명함과 무명함도 다 그런 자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신 그 주인께서 그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토기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토기에게 힘을 주어 목을 조이기도 합니다. 토기가 흙이 답답하겠지요. 그러나 그 목에 조이는 목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병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조각칼로 흙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헝클어뜨리시고 다시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올려진 그 토기의 그릇은, 그 진흙덩이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진짜 크리스찬은 내가 풍부에 있든지 아니면 배고픔에 있든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나의 일들이 잘 풀어지는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만족으로 반응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는 고난도 나쁜 것, 질병도 나쁜 것, 상실, 아픔, 부요함, 가난, 무명, 유명,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명에 불러낸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를 하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이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도 공부 잘하고 예절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예를 통해서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간수장에서 이렇게 어떤 감옥에 들어간 그 삶이 형통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이고 다 불통이죠, 불통.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진짜 복음의 핵심은 복음이 뭐 이렇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방법을 알려주시러 온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육체와 자아의 완전한 죽음만이 십자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게이트. 그래서 이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고 신뢰할 때만 그분의 십자가의 나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믿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은 날 부활시키려는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기꺼이 그 죽음의 날을 내어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모든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그 십자가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너무나도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좁은 문입니다. 찾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 겁납니다. 내가 죽을까 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사 세옹지마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때 사실은 위로하려고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인생이란 알 수 없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는 몰라.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는 되지요.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재료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뭐냐 하면 성경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게는 비바람도 좋은 것입니다. 가뭄도 때로는 좋은 것입니다. 추운 한겨울의 그 날씨도 좋은 나무에게는 다 좋은 것입니다. 햇빛도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맺히는 결과물이 좋은 열매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에게 있어서는 따뜻한 봄날의 햇빛도 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도 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부는 바람도 산들산들 부는 바람도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나쁜 열매를 향해서 맺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샘이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들어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럴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단물이 나온 사람은 계속 단물이 나오고 썬물이 나온 사람은 계속 썬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포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어찌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은 결코 단물을 낼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이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네 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희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네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보고 네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주인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희 주인이 네 가족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 네 자존심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진짜 바꾸면 분노와 화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지 아시겠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나의 진짜 주인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것이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은 절대로 단물을 낼 수가 없다. 한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나의 육체의 정욕, 나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주인이 시키는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 세상입니까? 나의 주인이 내 가족들입니까? 나의 주인이 나의 자존심입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의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나의 전 인생을 내어 맡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화와 분노와 짜증은 내게서 점점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내 일생일대의 최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깥에 나가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향기, 그 빛, 그 생명, 이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빛, 이 생명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내 곁에 있는 자녀부터, 부모부터 이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져가는 그 길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불쌍한 이 죄인을 주님 고난과 아픔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낮추어 주시고 나를 죽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진정 나의 주인이 주님이 맞습니까? 진정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참고 견디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길은 진짜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진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진정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빛이고 향기고 우리의 전부인데 아버지,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 십자가를 발견해서 이 좁은 길로, 이 생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